우리는 8월 달에 성경의 주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나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더 낫고 월등하신 그리스도, 제사장보다도 훨씬,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 멜기세덱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약속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성소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제사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것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실체보다도 모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을 보고도 그것을 믿었는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제사장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대제사장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냐? 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소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성소 그러면 구약에선 장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선 성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성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는데 열심을 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가져온 것은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금, 은, 폐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각종 옷을, 비단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실들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 장막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 성소를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이 성전을 가지고 왔다 갔다 구름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야 그들이 비로소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소보다도 더 화려해 보이지만, 장막보다도 화려해 보이지만 기능은 내내 똑같습니다. 그 기능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였던 것이죠. 이 성소가 그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장막, 하늘의 장막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지만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막, 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용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실용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막, 성전, 그렇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보다도 더 나은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비교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성소, 그리고 그들이 성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이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은 손으로 지어졌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손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소지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그 밖에서 자신들을 제물을 삼아서 성소에서 제물 삼아서 짐승을 드렸었던 그러한 일들을 그곳에서 계속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려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죄인이 돼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드리던 것이 그게 바로 속죄제거든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보다 더 나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소보다 더 나은 분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소, 그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장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소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셨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제물이 되었을 때, 아니면 제물을 드릴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다가 한 번만 제물을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소보다 더 나으신 분인가? 그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내 뒤를 돌아봐라. 그리고 이야기할 때 뒤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그 양이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 대신에 드려질 재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대신에 재물이 한마디로 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양을 가지고 재물을 드릴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들이 드려지던 재물은 이제는 속죄를 위한 재물보다도 그들이 드리는 재물은 항상 감사의 재물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속죄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그렇게 준비하셔서 드리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은 속죄의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예요. 마땅히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단번에 그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 그러기에 우리의 제사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보다 나으신 분, 그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이제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소 안에 늘 불을 켜 있었죠. 또 그곳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향을 피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 안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그 올려놓았었던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 떡은 조금씩 떼어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불을 켜 있고 늘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그것을 싸가지고 갈 때에 전부 다 쌌을 때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불, 꺼뜨리지 않는 그 불을 그들은 지키고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떡상을 메고 그들은 가고 있었어요. 분향단도 가지고 가고. 그러나 성소 안에 있었던 그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 난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분이 성소보다 나으신 분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보다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예수가 성소보다 나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놓여있는 그 떡 한번 먹어볼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빛을 볼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를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기도를 올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소보다, 성막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라는 거예요.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좌소, 죄를 완전히 사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에서 은혜가 흘러내린다. 이게 시은좌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한 번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가로막혀 있었던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은총,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흘려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의 제사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성경의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막을 코데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장소 이런 말이에요. 성막, 거룩한 장소.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하기온, 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기온, 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막도 마찬가지로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은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전, 성막, 성소보다도 뛰어나신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이야기를 한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산다고 한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산들,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막보다도 성소보다도 성전보다도 더 나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삶의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은 양심의 회복,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식품이나 부적에 불과한 거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신장 투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면 이게 잘 조직이 맞아야 신장 이식 수술을 했거든. 지금은 조직이 잘 맞지 않아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들은 약이 좋아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도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사람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뇌사에 빠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신체를 기증을 했는데, 신체 기증을 받은 사람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그는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짠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도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정말 조심을 했어요. 1년 동안 조심을 해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몸도 정말 좋아지고 너무 좋아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1년 동안은 조심조심하고 조심을 하던 이 사람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서서히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자꾸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고 있는 건 있어요.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건 기억하고요? 집에서 절대 일을 안 합니다.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료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겠어요? 무료하니까 서서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기 시작하고, 그런데 무료하던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거기에서 담배 피냐? 나 담배 안 핀다. 냄새 한마디 담배 냄새만 막 피는 거다. 결국에는 3년 만에 죽었어요. 3년 만에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3년 만에 죽을 때 집에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빚만 남기고.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냥 병들어서 있는 게 나은데, 그러면 자기만 고생하고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산다고 살아가지고 신장 이식했다고 잘 산다고 그렇게 1년 동안 좋아하더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저주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 도덕 해이론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사함 없는 십자가는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회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양심의 회복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은, 그것은 십자가가 부적이나 장식품에 불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려는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신장이식 수술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주시는 이러한 은혜 생각하고, 성소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내가 성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만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책자 나와 있는 22쪽 말씀 기도, 히브리서 9장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으니 우리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어 그 사랑의 전파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죄에 시달린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에 기도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조 그리고 선교헌금 또한 월삭 감사헌금 새벽 11조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8월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8월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교육부서 수련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지에 가는 일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전되시고 성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